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면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앞에 참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국가 유정자들과 또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더욱 살기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화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소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데 이 막바지에 공사들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공정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공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혼란이 없이 질서 있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한 공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인부들의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로 인하여 주변 이웃들에게도 많은 불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부으사 이 성전이 지어짐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함께 그 복을 누리는 좋은 이웃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건축위원회 모든 위원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들의 생계와 또 삶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윤광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양 사역을 감당하되 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우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믿음 위에 바로 서는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양육받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며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학업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표대를 정하며 또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여 마무리를 잘 하여서 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건강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입시의 결과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에 특별히 건강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엘린부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루를 맞이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을 치유의 손길로 덧입히사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권사 기도회로 수련회로 필그림 하우스로 저희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기도하기에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 9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무르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만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이제 스가랴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9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후반부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요, 두 개의 예언적 메시지로 구성이 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의 예언의 메시지가 또 12장부터 14장까지 또 하나의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메시지는요, 특정한 연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게 언제를 지칭한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제 세상에 임할 심판과 축복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후반부는 전반부였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는 좀 다른 분위기, 그리고 다른 관점, 다른 문체에서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에 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많은 해석자는 이 부분이 성전 재건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멈춰져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동요가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그 동요를 이제 받고 사람들이 다시 성전 재건에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완공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이 열방 위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모든 민족이 굴복하고 그의 백성은 안전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제 포로에 잡혀 있었고, 물론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동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이게 완전하게 지금 자유를 얻은 것인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어찌 보면 조금의 의심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굴복시키며 내 백성이 안전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9장은요, 이방 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그래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선포가 함께 쓰여서 무거운 말씀이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명령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읽으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말씀인지를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드락, 그리고 다메섹, 하맛, 두로와 시돈, 블레셋의 대표적인 5 도시들에 이르기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퍼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두로는 요새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하고 불을 쌓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면 그 견고했었던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어떤 전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외쳤을 때 무너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자기 능력으로 삶을 지키려는 이 세상의 모습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말씀은 사람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비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전, 평안이 없다면 결코 그 무엇으로도 내 안전을 지킬 수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사람의 교만을 그래서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무너지고 나면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선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임하며 우리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세상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을 회복으로 인도하는 통로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 블레셋의 도시들의 강력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결함을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가나안의 백성들을 진멸하라 하셨던 그 이유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 땅을 반드시 정화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싫어하시는 분, 그러니까 죄와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7절에서 보면 가증한 피와 부정한 음식을 제거하심으로 이방 백성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구약에서, 신약도 아닌 구약에서 이방 민족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방 백성들의 가증한 피, 부정한 음식을 제거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예표로서 신약에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과 이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제거하여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이자 회복의 길을 여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은 어지러울까? 왜 잠시도 조금도 조용할 날이 없고 평안할 날이 없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혼란한 세상이 바로 서고 또 살만한 곳이 되기를 바라지만 과연 그런 날이 올까? 확신은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세계 곳곳에서 전해져 오는 전쟁의 소식들, 세상으로 나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도 수도 없이 터져 나오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운 일들, 과연 이 모든 시끄러운 일들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질 수 있을까?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공의와 은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의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제거하시며 그 자리에 진리와 평화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 위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며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 내 집, 곧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 하나님이 친히 진을 치시고 더 이상 포악한 자가 넘나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내 집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모이는 모든 교회의 집합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선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그의 보호 아래 완전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가 나를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고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고 이 혼란한 시대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좌지우지하며 부안해동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별거 다를 거 없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저렇게 차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아,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 백성을 향한 보호와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하고 부유한 자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종말의 날에도 담대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또 당신의 백성을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